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2일 월요일 연중제 24주간 월요일입니다. 24주간 월요일. 9월 12일 연중제 24주간 월요일. 자, 오늘 독서는 고린토일서. 고린토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 13, 15. 11, 13, 15. 근데 오늘이 11장이죠? 네. 11장에 뭐가 있는가? 네. 성찬의 전례, 주님의 만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고린토일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네, 시편 40편. 근데 이제 화답송으로 반복되는 요거는 고린토일서 12장 26절. 요 다음 부분이죠. 주님께서 올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리라. 시편 40편과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루카복음 7장. 군인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군인. 중대장쯤 되는 백인대장. 로마의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육군 장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군인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토일서 11장. 전례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 머리 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서 여자 머리를 또 가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건 그렇고 주님의 만찬. 자,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전례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54년경에 쓰였단 말이에요. 54년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날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그 다음날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뭘까? 바로 그게 유언인데, 보니까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성사 중에 초대교회 십자가 사건부터 쭉 지금까지 해온 전례는 성찬의 전례입니다. 성찬의 전례.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성찬의 전례가 있기까지는 계속 전례가 수정이 됐죠.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 때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신 그 모습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한데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식사를. 근데 한데 모여 식사를 하다 보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주된 재료는 빵하고 포도주예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례 전에 먼저 먹는다는 거죠. 저녁 식사를. 그리고 어떤 일은 벌써 술에 취해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전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작은 성체, 그리고 성혈은 아예 영하지도 않죠. 성혈은 미국이나 가면 좀 영할까? 다 약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바울서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전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전승입니다. 전승. 최후의 만찬에 대한 전승.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는 내 몸이다. 네, 잔을 들고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먹지 말고 각자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만찬의 전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먹은 사람도 있고 마신 사람도 있고 이미 술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각자 가지고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내놨다가 서로 나눠 먹는 것인데 초대교회 전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근데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 다 나와 있죠. 핵심적인 요소는 54년경에 쓰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것은 70년 마르코 복음사가의 전승입니다. 그 다음에 85년경에 마태복음, 루카복음이 전해주고 있죠. 고린토일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 네 군데 요 똑같은 모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0편. 시편 40편. 복되어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오만한 자들, 거짓 변전자들, 거짓 선전 선동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되다.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희생, 나눔과 섬김, 희생과 봉사의 제물을 반기신다. 그 안에 공정과 정의가 있죠. 공정과 정의.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 제물보다는 공정과 정의,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7장. 자, 군인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군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가는데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백인 대장이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원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원로들에게. 그래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 하고 백인 대장이 유다 원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인 대장의 노예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원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노예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청하는 거 있죠. 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백인대장의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시려고 하니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노노노노 주님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까지는 없고요. 오실 것까지 없고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왜? 내가 군인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분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부하들은 내 한마디 말에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 자기 부하에게 뒤로 돌아 그러면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뒤로 돈다는 거죠.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그냥 군인인 자기도 말만 하면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아니 주님 노실 것까지 없고 주님께서 부하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제 노예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하에게 말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 노예 안에 있는 마귀에게 나가라. 그 말씀만 하시면 되죠. 뭐 오실 것까지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대장은 마귀가 예수님의 부하고 예수님은 마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죠. 아, 간단하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단하구나. 나도 군인인데 부하들에게 한마디만 말하면 바로 그렇게 되듯이 아유 주님이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네요. 그 얘기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게 되겠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믿음이 있나? 우리 땅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오케이 가보시오. 그래서 심부름 왔더니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노예는 이미 나았다. 다 나았다. 네. 굉장한 믿음이죠. 네. 백인대장이 갖고 있는 가치관,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절대 가치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부하들인 마귀들에게 마귀들에게 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나가고 마귀가 나가면은 낫게 된다. 병마에 든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자, 오늘 연중 24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고린토일서 11장 주님의 만찬에 관한 내용, 54년경에 보도된 주님 만찬에 관한 내용 묵상하셨고, 마태복음 7장에 백인대장의 믿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우리 매 영성죄마다 백인대장의 믿음을 고백하죠. 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나으리이다.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제정 성령원이 아멘.
아버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